이제 열왕기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저번 주까지는 사무엘하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신 그 나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았다면 이제 열왕기부터는 뭘 얘기하냐? 열왕. 많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인데 이 열왕들은 주제가 뭐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걸 얘기합니다. 다윗이 기틀을 놓았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왕국,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가정, 그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느냐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다윗이 실수를 통해서 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냐 이 얘기만 나와. 맞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니까 기준이 누가 돼요 이제?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섬기는 그 왕들의 기준이 누가 되냐?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받고 힘겹고 어려운 길을 시작했지만 그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선언하는 시작점 그것이었다면 이제 이후부터 열 왕들은 그 시작점에 따라 기준에 따라서 평가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이 왜 중요하냐? 첫 시작 그 기준점이 되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아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그 아들됨을 어디서 기준 삼아요 이제? 예수를 통해서만 기준 삼고 이후의 모든 자녀들을 다 예수 안에서 평가하고 기준이 되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다르지 않아요. 그 기준점에서 평가받고 하나님이 중요하다 여기시는 그곳에서 따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 왕들이 과연 하나님만 왕이라고 섬기냐? 그 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돼요.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하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못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침대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죽음의 길로 갈, 그 모든 조상들이 그 길로 갈 그 시점에 딱 섰다는 얘기예요. 그 시점에 서서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에 그의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핫깃이라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압살롬 다음으로 멋있는 왕자였어요. 그 왕자가 내가 왕이 되겠다고 일어나요. 칼이 떠난다고 했어요? 안 떠난다고 했어요? 예, 죽기까지 안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에게 소문이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아요. 그러니까 아무 힘 없는 다윗은 침대에 두고 누가? 요압이. 스리야의 아들 요압이 누구냐? 국무장관이에요.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군대를 다스리는 그거고 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 말고 종교 대빵 종교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러면 아도니아에게 누가 넘어간 거예요? 군권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종교의 권력이 넘어갔어요. 그럼 안 넘어간 거 뭐 있어요? 다 넘어갔죠. 이미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밧세바에게 솔로몬 그 아들을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찾아가요?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 야, 우리만 안 부르고 쟤네가 지금 왕 삼으려고 해.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게 정치란 게 참 희한해요. 권력이란 게 참 희한해요. 권력의 맛을 보면 자기가 그 권력을 영원히 누리려고 어떻게 해요? 암수와 싸움과 서로 같이 옛날에 피 흘렸던 사람도 소용없어요. 고생했던 사람도 소용없어요.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고 나니까 누가 싸워요? 지들끼리 싸워요. 그 아들 미방원과 이성계의 뜻을 쫓으려는 정도전과 함께 싸운단 말이에요. 맞죠? 네. 이기님이가 나타나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권력의 맛에 들이면 자기가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왕은 핫바리로 세우고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요압과 아비아달 모두가 다 자기들이 왕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밧사베에게 보내서, 야, 네 빨리 가서 다윗왕한테 지금 아도니아가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해라. 우리 솔로몬 왕 삼기로 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왕한테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빨리 솔로몬을 데리고 기온 시내에 가서 기름을 부으고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쳐라. 그렇게 급박하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종교 제사장 아비의 아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저렇게 아도니아를 세우려고 했어요.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안 죽이나요? 네. 가짜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동지들이 서로 해체되는 일이 일어나요. 다윗의 시대 사람들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조상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마지막에 무슨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겠어요? 싸우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나? 넘겨볼까요? 넘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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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요. 예,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 성 모든 산을 가는 길 가게 되면 너는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돼요. 왜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지키고 있어서 그나마 왕권이 그나마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못 건드는 거예요. 요압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다윗이 있으니까 무섭고 뭐 떨려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왕을 세워버렸으니까. 왕을 세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대장부가 뭐예요? 남자가 여자가 아니면 용감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누구를 신뢰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신뢰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얘기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대장부가 되라. 근데 두려워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왕이심을 신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걸 신뢰하면 내가 어디가 불편해. 내가 뭔가 좀 안 좋아. 그래도 가만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 신뢰하면서. 법률과 율례를 증거에 모세율법에 기록된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면 그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대장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대장부가 우리 속에는 어떤 게 있어요? 칼을 잘 빼서 가서 잘 죽이고 전쟁에 승리케 하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대장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본 진짜 대장부는 뭐였어요? 다윗은 우리가 보는 대장부였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칼도 잘 싸우고 골리앗도 쳐 죽이고 할 만큼 능력들이 출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뭐가 되래요? 대장부가 되래요. 대장부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만 왕이심을 인정하는 게 대장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예요? 신앙인의 대가 끊기지 않을 것이다. 대장부의 대가 끊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런 가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만 왕이심을 인정함이 끊기지 않는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되셨습니다. 그 길로 행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부모가 한 그대로 따라가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그대로 따라와. 예수님이 빌립 제자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나 봤으면 하나님 봤잖아. 뭘 찾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뭘 보여줘야 돼요? 나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내 인생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나를 봐. 하나님 살아 계셔. 그렇죠?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나를 봐! 내 길로 따라가! 멋지죠? 여러분 이런 멋진 인생 되십시오. 아멘. 멋진 게 다른 게 멋진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여기 있잖아.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배신했던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요 다윗의 뜻 어기고 2번이나 배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도니아 때 3번째 배신한 거예요. 첫 번째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보다 의로운 또 다른 군대 장관을 그냥 죽여요. 자꾸 죽여요. 다윗은 그 죽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아도니아의 사건 때 결정적 배신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해라 라고 얘기해요. 요압이 내가 그를 잘 관리할 수가 없어서 힘들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걔를 정리 안 하면 너 왕으로 이렇게 일하기 힘들어 라고 얘기해요. 그 걔를 정리하라고 얘기해요. 또 누구를 정리하라고 그러냐? 아까 아비아다를 정리하라고 그래요. 아비아다를 왜 정리하라고 하느냐? 아비아다의 조상 중에 누가 있느냐?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저주가 내렸는데 너희 가족 중에 누구도 이 나이 들어서까지 제사장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가 내려요. 마지막 제사장으로 활약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었고 그 사람이 정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얘는 파면시켜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불쌍하니까 살려는 줘라. 그리고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시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윗을 욕을 해요. 갸도 지혜롭게 정리해서 네가 정리해라. 우리를 저주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 소식을 듣고 요압이 솔로몬이 왕된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뿔을 잡고 안 내려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군대 장관을 보내요. 너 내려오래 왕이.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다 요압이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 자리에 죽여서 끌고 나와서 묻어요. 자기 그 요압의 고향 그 돌무더기 속에. 그리고 아비아달은 고향으로 파면해서 보내고 베냐민 사람 시스라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3년 있다가 종이 도망가는 걸 잡아오는 거를 걸려요.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아도니아, 다윗을 마지막으로 배신했던 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기 직전에 다윗을 섬겼던 여자, 아주 얼굴이 이뻤나 봐요.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의 입을 통해서 얘기해요. 솔로몬이 진노합니다. 차라리 왕의 자리도 내주라고 하지 왜 그 여자를 주라고 합니까? 이러면서 아도니아를 쳐 죽여요. 그리고 완전히 정리가 되고 솔로몬의 왕국이 시작돼요. 솔로몬의 왕국이 시작되면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예요. 예배. 기드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1000번제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도 1000번제 뭐 예물 뭐 이런 걸 자꾸 그러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네. 뭐냐 1000마리 송아지를 잡았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번제를 1000번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께 다 닿았다 이 얘기예요. 억지로 1000번제 드려가지고 뭐하게. 하나님 자주 뭐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왔는데 뭘 자꾸 또 하라고 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와서 뭘 얘기해요? 뭐 줄까? 까꿍. 뭐 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래요?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자기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대장부 되라고 했잖아요. 대장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재판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네가 돈도 명예도 아니라 지혜를 구했냐?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겠다. 다 줘서 문제야. 다 줬어요. 어리석게 하는 것은 다 주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 가지고 가장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재판을 한 판 하는 것도 있지만 그가 3년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3년 만에 성전을 짓고 7년 동안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여러 가지 국고성과 자기 성과 이런 성들을 13년 동안 다 짓고 20년간 건축하는 사업을 1년에 7만 명씩 아니 1년에 11만 명이 이 건축에 동원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엄청난 인구예요. 이게 큰 공사가 11만 명씩 인구를 동원해서 그걸 짓는다. 국가가 피폐하고 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더 채우고 하는 곳마다 손 대는 곳마다 에시온게벨에 배를 보냈더니 금을 400관이나 들고 왔다 얘기해요. 돌덩이처럼 굴러다니게 금을 주워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했어요? 솔로몬 때문에 일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있었어요? 다윗. 네, 그 아빠 다윗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열매를 솔로몬은 따먹은 것뿐이에요. 겸손하게 솔로몬이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고자 했던 모든 걸 다 줘버리는 거죠. 다윗에게 그렇게 줬다면 다윗도 물론 관리하기 힘들었겠지만 끝까지 지킬 수 있었겠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솔로몬은 고난이 없고 고생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알고 통달하고 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솔로몬이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그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짓고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근사하게 짓느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가 기도해요. 무엇을 기도하냐? 첫 번째,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를 기도해요.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성전 앞에 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오심을 기다리게 만들 형태의 모형으로 성막을 주셨고 성막 대신에 성전을 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분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은혜의 시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에 예수 안에 있을 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군대가 쳐들어오고 전염병이 왔을 때 이 성막에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백할 때 무엇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왔는지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럼 다 이게 뭐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다윗이 아까 솔로몬한테 얘기했죠. 마음과 뜻과 진실이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스라엘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조건을 내걸어요. 다윗처럼 그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네가 지금 요구한 모든 것 다 들어줄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얘들을 팰 거야. 근데 왜 팬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져낸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맞는 것도 은혜예요. 백성이라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 괜찮아요. 실수하면 하나님이 또 방식을 보여주고 또 다시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새 길을 열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겸손하게 우리는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 이야기를 들으면 솔로몬이 뭔가 특별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영향권이 솔로몬의 초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총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그 20년 건축하는 순간까지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영향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생겨요? 성전도 엄청나게 잘 짓고 건물도 엄청나게 막 2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보여지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뭐해요? 점점 더 자기가
앞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지혜자들이, 왕들이 그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나면 어때요? 그를 존귀하다, 멋지다, 깨끗하다, 오 대단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황이 되니까 솔로몬이 뭐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십니다를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변질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왕이십니다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아니면 쓰레기입니다라고 하는 이 정신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하면 이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날마다 죽겠습니다. 나 날마다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위해 몸부림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늘 주어져야 돼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나 늘 실수해요. 나 늘 넘어져요. 아저씨, 좀 가만히 있어. 나 늘 넘어져요. 나 늘 쓰러지고 자빠져요. 어디서 쓰러지고 자빠져요?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고 쓰러지고 자빠진다. 다윗도 자기 자신의 길에 쓰러지고 자빠지듯이 우리가 늘 쓰러지고 자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난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초창기의 이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뭘 조심해야 돼요? 초심을 잃는 걸 조심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뭘 상실했대요? 초심. 첫사랑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초심을. 네? 너희가 다 좋은데 처음 사랑을 상실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진짜 채워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처음 사랑 그것이에요. 이문호 목사가 말씀을 좀 안다고 처음 사랑을 놓쳤다? 그럼 그것은 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친한교회 다니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첫사랑 놓쳤다? 그것은 빵이에요. 나는 누구니까 난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거 빵이에요. 처음 사랑 놓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가지는 이 첫사랑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외교와 뭐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집중해 있는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만 집중해 있어요? 그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예배하는지에만 집중돼 있어. 하나님에게 얼마나 엎드렸는가에만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초기 20년은 건물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초석 위에 세워놓는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놓치지 않고 그 첫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첫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여 그 길로 따라 행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로 따라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길로 따라 행하셔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길로 따라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기울거릴 새가 없어요. 우리 지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첫사랑에 우리는 매몰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능력과 돈과 그 모든 것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첫사랑 그 자리로 돌아가요.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같이 초등학교를 다녔던 친구에게 전화를 받으면 나는 지금 몇 년으로 돌아가 있을까요? 20년, 30년 후에 초등학교 동창 그 나이 때로 돌아가 있어요. 야, 새끼야! 이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몸은 그렇지만 정신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첫사랑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의 흔적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첫사랑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온전히 여러분 흔들림 없는 메시지가 되도록 여러분 붙드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막 말씀을 들으면 막 말씀이 너무 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이 달고 말씀이 시원하고 이렇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살다 보면 느슨해지고 시들해질 때가 있어요. 그 시들해질 때 시들하게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처럼 내 모든 것이 다 멋지구나. 하나님 은혜다. 누리자. 잘 먹고 잘 살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찌 해야 돼요? 다시 어찌할꼬. 첫사랑의 회복 그 장소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를 복종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차고 넘치도록 밀어가도록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밀어가야 돼. 하나님이 파도를 이렇게 밀어가셔야 돼. 내가 억지로 막 가면 나만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막 밀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면 어때요? 그 사랑이 우리를 밀어가요. 그렇게 계속해서 밀려가는 인생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얘기. 여러분 솔로몬의 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열왕기상 초반전 솔로몬의 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뭐요? 첫사랑. 첫사랑이 그 아름다움. 내 인생의 첫사랑 그 아름다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는 끝까지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인들이 놓쳐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교회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이 아니었다면 솔로몬의 촛대는 옮겨버리셨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안 끝내요? 다윗 때문에 안 끝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몸부림에 헌신하는 신앙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